목사님이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구약 1233페이지. 다니엘 1장 8절 9절. 자, 성경책 펴세요. 다니엘 1장 구약 성경 1233페이지. 선아 언니가 빨리 찾아주세요. 8절, 9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예? 다니엘이 어느 시대?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을 넘어선 사람들을 출바벨론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을 뭐라 그러죠? 보물, 또 보화, 보배. 자, 여러분들의 보배는 뭐예요? 세연이 보배는 뭘까? 장난감? 피자? 아까 우리 랩런트들이 오면서 초밥 얘기하더만. 초밥 맛있지. 네, 목사님은 뭐 대단한 초밥 얘기할 줄 알았더니 계란 초밥, 새우 초밥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 뭐가 보배일 것 같아? 우리 속담에 뭐가 보배다? 눈이 보배다 그래. 이 눈도 어떤 사람 눈이 보배야? 컨닝을 잘하는 사람? 눈치가 있고 우리가 눈썰미가 있다 그래. 근데 뭐가 중요하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 왜 눈이 보배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따로 있단 말이야. 책을 많이 읽으면 지성의 눈이 밝아져.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기능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현장을 보면 영안이 활짝 열려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지? 하루만 불 다 꺼놓고 살면 어쩌겠어요? 답답하겠지? 눈이 보배야, 눈이. 또 뭐가 보배예요? 말씀 듣는 귀가 보배야. 여러분 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 소리도 못 들려. 말씀을 듣는 귀.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이 다들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그런데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직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나와 있어. 대충 믿은 사람들은 안 나와 있어. 확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오직 복음이야, 오직. 이게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데 응답을 못 받아.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무슨 손이 복이 있어? 하얀 손? 하얀 손을 뭐라고 하지? 백수라 그래. 자, 하얀 손 백수의 의미가 뭐야? 일 안 하는 사람을 백수라 그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여러분들 그 삭바느질 계속 하는 분들 손이 달라. 달고 달아서. 대장장이들 손이 달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기술자는 벌써 그 손이 달라. 일 안 하는 사람은 손이 희뜨게. 그래서 백수라 그래, 백수. 무슨 손이 아름답다? 일하는 손이 아름답다. 그랬어. 뭐가 아름답다? 걷는 다리가 보배다. 목사님이 다리 다쳐보니까 알겠어. 한 달만 휠체어 타고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지? 여러분들이 내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생각이 보배예요. 내가 마음껏 남의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담고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 보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무감각해.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사이코패스야. 고양이를 그냥 죽이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아. 사람도 나중에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사이코패스는 뭐야? 생각, 마음이 병든 거야. 여러분 정신병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이 보배다. 제일 귀한 건 뭐예요? 생명이 중요해요. 귀한 영혼. 영혼이 성경은 뭐보다 귀하다? 한 사람의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자, 천하는 뭐예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 전 세계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거야. 왜 그래요? 결국 태양도, 달도, 지구도, 사람도 없어져. 그러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옆에 친구하고 인사해요. 네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단다. 천하보다 귀해요. 그런데 이 귀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누가? 사단 마귀가 계속 특히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환경 속으로 끌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된 거예요. 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제1번 주자 다니엘이 뭐했어? 끌려가면서 소년 다니엘이 귀족으로 왕족으로 나름대로는 엘리트야. 근데 나라가 망했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야. 언제? 여러분만 할 때 소년 때. 그때 뭐 한 거야?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이야. 무슨 뜻?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우상의 제물에 현혹되지 않으며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상이 뭐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좋은 것. 나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살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다 중요해요. 우리나라 한국에 3대 해군 제독이 있어요. 누구? 첫 번째, 두 번째, 연대순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해군 제독, 장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순신, 15세기 임진년, 임진을 한 23전 23승에 빛나는 충무공, 나라를 구한 이순신 23전 23승. 그것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 아니 우리나라 3대 해전, 아니 3대 전쟁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인물. 그럼 두 개 대첩은 뭐야? 선아언니 선생님 뭐예요? 우리나라 3대 대첩, 큰 승리를 거둔 3대 대첩. 을지문덕의 무슨 대첩? 그렇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수양대군, 수나라 대군 100만 명을 몰살시켰어. 또 강감찬의 귀주대첩. 여러분 이제 학생이니까 알아야 돼.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한산대첩. 일본군 어마어마한 대군단을 격파시킨 제1 해군 제독이 누굴까? 우리나라. 들어는 봤지. 장보고. 바다의 왕, 해상왕 장보고. 해적들을 소탕하고 저 통일 신라 말기에 후기에 신라를 지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나라, 일본, 저기 중국, 거기 또 어디야? 저기 모슬렘까지, 이슬람까지 무역을 활동을 한 바다를 다스린 장군 장보고. 이순신. 제3대 제독이 누굴까? 이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름도 잘 모를 거야. 이 두 분에 비해서 약하냐. 손원일 제독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 참모 총장. 누구 아들이냐? 손정도 목사님 아들이야. 손정도 목사님 누구냐? 김일성이 교회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야. 어쨌든 이 손원일 제독이 중국에 가서 항해학을 공부하고 독일인가 유학을 했어. 우리나라에 왔는데 해방하고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거야. 해방 언제 일어났지? 1945년. 6.25가 언제 터졌지? 1950년. 이 사이에 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6.25 터질 때 우리나라에 탱크가 몇 대 있었을까? 5대.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 탱크가 우리나라에 5대가 있었어. 와, 대단한 랩런트인데? 우리나라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 북한이 막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데 탱크가 한 대도 없는 나라, 비행기도 없는 나라, 배도 없어. 이 손원일 제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해군이야. 해병대 장사라고 막 해군 만들고 대한해군 처음으로 만들었어. 배가 없어. 그래가지고 군대를 딱 만들고 돈을 거둔 거야. 장교는 무조건 월급 10%, 저기 사병은 5%, 우리 원우처럼 하사관 7%, 5% 해갖고 돈을 거둔 거야. 갖고 그때 당시에 15,000달러. 어마어마, 그때 우리 100달러도 안 될 때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나라 배가 필요합니다, 해군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45,000달러를 탁 내놨어. 6만 달러 갖고 배 사러 미국으로 간 거야. 6만 달러. 그래서 갔는데 좋은 배는 살 수 없고 그 해양대학교에서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배를 한 2만 달러에 샀어. 그래가지고 그걸 수리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 백두산함을 건조한 거야. 그래서 전쟁이 뻥 터졌네. 백두산함이 끝까지 지킨 거야. 어디를? 부산을. 만약 부산까지 망했으면 우리는 유엔군 오기 전에 적화 통일돼 갖고 지금 우리는 공산당이 되어서 이승복처럼 공산당이 싫어요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그냥 살든지 이래야 돼. 그게 누구냐? 손원일 제독이야. 그리고 나머지 막 싼값에 배 3척을 더 사와서 우리나라 해군의 틀을 마련하고 해군이 창설되고 해군 참모총장이 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때? 탱크 한 대 없던 50년, 1950년에 탱크 한 대 없었는데 지금은 K9 자주포, K2표 전차를 세계에 수출하고 KF-X 비행기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 거기에 손원일 잠수함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손원일급 잠수함. 우리 군함들 보면
왕 이름 붙여. 세종대왕함, 광개토 대왕함, 군함에. 잠수함에는 유명한 이름들 붙여. 그래서 손원일급 잠수함. 내가 하는 말은 뭔 말이냐. 우리나라에 해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전쟁 나기 전에 빨리 간파한 거야. 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모금운동 시작하고 최초로 우리나라의 군함을 만든 사람이야. 뜻을 정한다. 중요해요, 뜻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뜻을 정하고 싸우고 이기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밥을 먹고 살고 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찌됐건 피땀을 흘려서 돈 벌어서 여러분들 먹여주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지. 무슨 뭐가 먹고 싶어? 초밥이 먹고 싶네. 그러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그지? 감사해요, 안 해요? 자, 이 다니엘이 어떻게 나중에 총리까지 됐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 도에서. 다니엘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자 밥으로 던져졌어. 기도 안 하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 왕 앞에만 기도하라는 법이 떨어졌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종교의 종교생활 완전히 금했어. 지금 예배드리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야. 이때는 그냥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거나 제사하거나 예배드리는 자는 갔다가 사자굴에 쳐넣는다. 왕이 도장 찍었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하루 3번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야. 죽었을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도와줘서 살았어. 문제는 뭐야? 다니엘은 죽어도 좋다 이거야.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 불 속에 들어간 사람 3사람.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하고 같이 포로로 끌려간 친구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공무원이 됐단 말이야. 두라평지에 느부갓네살이 큰 느보신상을, 금신상을 어마어마하게 쳐놓고 절하라 그런 거야. 모든 고관, 대작, 공무원들 다 모여서 두라평지에서 왕의 명령에 따라 북을 둥둥둥 치니까 뭐해? 전부 엎드려라! 다 엎드려. 근데 3명이 서 있는 거야. 보여 안 보여? 응, 옆에서 왕한테 왕이여 저 세 놈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왕이 열 받아 안 받아? 저 왕의 명령으로 지금 신상에 절하는데 왕이 저것들은 도대체 누구냐? 끌고 와라. 봤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공무원들이야. 이것들을 불을 펄펄 끓는 가마에 불을 놓고 여기다가 집어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낭떠러지에 이제 여기 가마솥 큰 걸 놓고 이제 불을 막 밑에서 막 떼고 여기서 이제 집어 넣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 왕이여,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절할 바에는 들어가 죽겠고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열받았냐면 이 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7배. 그러니까 막 여기 막 땔감 갖다가 막 나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이 3명을 끌고 가던 군인이 타 죽어버렸어. 그 정도 뜨거운데 집어넣었어. 3명 퐁당 다 들어갔어. 근데 이제 죽었겠지. 가서 시체를 확인해봐라. 딱 보니까 왕이 가서 보니까 여기에 몇 명이 뛰놀고 있어? 4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얘들은 왜 춤을 춰? 하나님이 살려줬다 하고 춤을 추고 있어. 또 한 명은 뭐야?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을 보호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어디에 들어갔다? 불 속에 들어간 사람. 오늘 주로 들어가는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도 어쩌다? 괜찮다. 또 누가 있을까? 바벨론 시대의 영웅? 남자들만 나오니까 좀 그렇지. 누구?
자, 에스더는 이스라엘 포로의 소녀야.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왕후를 뽑는 거야. 왕비를. 거기에 간택이 돼서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나 봐. 들어갔어. 근데 그때 하만이란 인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어. 왜? 이 삼촌 부모도 없어. 삼촌이 키웠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누구한테도 절을 안 하는 거야. 하만한테도 절을 안 해. 하만 열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날에 다 죽이려고 왕에게 뇌물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기로 법을 정한 거야. 그때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뭐라 그래? 내가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어. 왕이 딱 왕 앞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왔다. 왕후든 누구든 이건 혹시 나를 죽이려는가 해서 죽일 수가 있단 말이야. 왕이 갑자기 왕비가 들어왔는데 저것이 내 명령도 없이 왔구나,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런데 자기 지팡이를 내밀면 사는 거야. 왕후에 쓰다가 기도한 거야. 나를 위해 3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해라. 내가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나갔는데 왕이 지팡이 내밀었을까 죽였을까? 왕이 뭐라겠냐? 네가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에스더의 소원이 뭐야? 하만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림절이라 그래요. 부림절. 제비 뽑은 날, 제비 뽑아 죽이기로 한 그때 제비를 뽑다, 부림절. 제비 뽑은 날 다 죽게 됐는데 이걸 바꾼 거야. 자,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품느냐, 어떤 인물이 되느냐, 그거 이제 여러분한테 달렸어. 이 아는 사람 있는지 한번 봐봐. 김종양 들어봤어요? 이회성, 문대연 안 들어봤지? 오준, 임기택, 김용, 송상현, 이종욱. 이 사람은 알겠지? 반기문. 자, 지금 목사님 몇 명 얘기했어요? 이종욱, 반기문, 송상현, 김용, 임기택, 오준, 문대연, 이희성, 이회성, 김종양. 9명. 뭐 하는 사람들일까? 국제기구 수장들이야. 한국이 배출한 국제기구, 쉽게 말해서 대통령급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이름도 몰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2003년 이종욱 WHO, 지금 세계보건기구 총사무총장이 됐어. 반기문은 2006년 UN 사무총장이야. 송상현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김용은 세계은행 총재.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오준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 문대연 부태평양 수산위원회 사무국장.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의장. 김종양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 내가 왜 이름들을 얘기했냐? 목사님도 잘 몰랐어, 반기문 외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뜻을 품었단 말이야. 뭐 국제기구에 도전한 거야. 처음부터 국제기구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 어찌됐든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국내에 갇혀 있을 때 국제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뜻을 품고 그건 뭐 했겠어? 아니, 영어 못하는 사람이 국제기구 수장 될 수 있어. 지금 일본은 국제기구 수장이 거의 없어.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누구를 지금 밀고 있어? WTO, 유명희, 산업통상부, 통섭교섭본부장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 지금 밀고 있어. 이걸 누가 막 맡고 있어?
일본이 막 지독하게 막 한국에서 나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산업통상부, 통섭교섭본부장을 어떻게 할 거야. 유명희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게 뭐 하는 여자야 보니까 산업통상부 통섭교섭본부장이야. 어쨌든 야, 참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자지만 멋있다.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에 막 한 대여섯 명이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이거 되면 대통령이 안 부럽다고. 세계 수장은 뜻을 품고 그리고 거기에 공부하고 나갔더니 어느 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배 아파서 미칠라 그래. 자기들은 지금 세계 수장이 없어. 왜? 일본은 왜 세계 기구 수장이 없을까? 적을까? 일단 첫 번째 기준이 영어를 잘 못해. 이 일본 사람들 영어 어떻지? 발음이 우리도 그런데 얘들은 더 심해. 야,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나사 저기 너트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넛 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너트. 그러면 이제 일본 애들은 뭐라 그래? 나또. 나 옛날에 얘기했지. 맥도날드 햄버거를 일본 애들은 뭐라고 한다고? 마쿠도나르드 함바가. 발음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잘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금 세계 속에 세계 237개 나라 살리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목사님 왜 이런 얘기 하겠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세계 속에 한국인으로 복음 가진 렘넌트로 생각만 바꾸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배라고 한 거야. 여러분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어디를 갈 것이며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마음에 담고 내 영혼의 귀중함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인데 눈 닫고 귀 막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축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평생 해야 될 것. 평생. 자, 평생. 왜 우리가 두 번 살아 한 번 살아? 에? 그래서 뭔 평생? 한 평생.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는 한 평생이 몇 년인 줄 알아? 60년이야 60년. 한 60년도 못 살고 죽었어. 그래서 60년 살면 와 많이 살았다. 그래서 61살에 뭐해? 환갑잔치에. 요즘 환갑잔치 하면은 에이 웃어. 70에 칠순잔치나 좀 해야 그래 좀 말고. 요즘은 팔순도 안 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여러분 100세 살면서 무슨 뜻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오늘 뭐가 나와야 돼? 오늘이 축복이야. 오늘이 전부 24시를 주었는데 24시간 동안 나는 초밥 생각만 계속 하면 초밥 24시. 장난감 컴퓨터 게임 생각만 24시간 하면 게임 24시. 노는 것만 생각하면 노는 거 24시. 이창호처럼 바둑만 생각하면 바둑 24시. 에스더처럼 사드락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에스더처럼 나는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우상과 싸우겠다. 기도 24시 들어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야. 오늘을 축복으로 바꿔라. 시작이 뭐다? 시작이 반이다. 이미 시작했으면 반은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뜻을 정하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결심한 가운데 사자골에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개인을 살리고 가정과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언약 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